오늘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디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리노이 주립대 철학 교수로 있는 로저 윈거트라는 교수는 자기 학기가 처음 시작할 때 철학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그것을 묻는 질문이죠. 그러면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리가 그렇게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데 대부분이 손을 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윙거트 교수는 그런 질문을 한 이후에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과제물을 내야 되는지 과제물을 쭉 나열을 해주고 시험 날짜는 언제 있는지 또 수업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학기 동안 학점을 어떻게 줄 것인지 성적을 매기는 기준을 말을 해주는데요. 성적 매기는 기준은 학생들의 키 순서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키 큰 학생들 쪽에서 우와 하는 그런 소리가 난다고 해요. 그러면 교수가 오해하고 있는데요. 키가 작은 학생이 최고의 성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학생들 여기저기서 손을 들면서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교수님, 그렇게 채점하는 방식은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수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채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럼 학생들이 다시 말하는데요. 교수님이 할 일은 우리에게 가르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그것을 시험을 내어서 점수를 매기는 것, 그것이 교수님이 하셔야 할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윙거트 교수가 웃으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들은 방금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어떤 것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이다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저에게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저에게는 그것을 적용하라고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1세기 그레데 섬에 살았던 사람들도 방금 우리가 말했던 이 젊은 대학생들과 같이 절대적 기준은 없고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는 점점 더 도덕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었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디도에게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첫 부분부터 진리의 지식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열정적으로 사역하게 되는 그의 이유를 지난주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 그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대한 열정을 사도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열정적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 하반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부쯤에 보면 경건함에 속한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경건함에 속하였다라는 말을 헬라어 그 어순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요, 진리의 지식이 경건한 삶을 향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인도되어지지 않는다면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안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 삶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데 집중하고 돈에 대한 더 중요한 기준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진리를 모르는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이라는 것은, 이 경건함의 중심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경건함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일화인데요. 선교사님이 하루는 친구와 마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의 정말 열정적인 열심으로 인하여서 이 중국 내륙 선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중국에서 선교적 열매를 맺은 사람이 선교사님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선교사님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교사 이 테일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은 찾으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약한 사람이었고 가장 작은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경건함에 이르는 증거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더 낮아지게 되고요, 더 겸손해지게 되고 자기는 자꾸 없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건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십자가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함이 자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경건함조차도 목록을 만들어서 내가 남보다 더 경건하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비교하려고 하죠.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뭔가 자꾸 수치스럽고 화가 나기 때문에 막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의 열심인 경건의 모양들을 자꾸 만들어 내려고 하죠. 그래서 같이 옆에서 자꾸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자꾸 같이 열심히 일하자고 합니다. 강요합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고, 왜 좀 더 잘하면 안 되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가져와 가지고 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오래된 집 한 채를 샀었는데요. 그 집의 창고를 살펴보던 중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어서 열어보았더니 그곳에 먼지가 묻은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악기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어내는데 그 먼지 바로 밑에 선명하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에 그 쓰여진 이름을 보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바로 흥분해서 이 바이올린을 감정하러 달려온 것이죠. 이 감정 전문가가 살펴보더니만 이 바이올린 가짜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위조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인이 하는 이야기가 라벨이 붙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진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소리가 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팔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것이지 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지식이 정말 경건함으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늘 우리로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라벨이 붙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간 목적은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라고 2절 초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가 소망, 희망, 호프라고 이야기할 때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야외 결혼식이 잡혀있는 예비 부부는 제발 그날 비가 안 왔으면 라고 바라게 되죠. 그리고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집이 이번 달 안에 꼭 팔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을 지원한 사람은 직장에서 합격한 소식이 빨리 왔으면 기대하게 되고요. 축구 경기를 막 응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팀이 이겼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소망, 호프, 기대, 희망,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영생에 대한 확신을 소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희망,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영생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미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탄식하며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원, 영생이 같은 말인데요. 영생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성경은 우리 속에 탄식으로 양자될 것, 영생을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구원의 날까지 이 영생이 우리 안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과연 말씀대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진리의 지식이 경건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정말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기까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토록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가 자기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영생의 소망입니까? 이 영생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죠.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신들, 그리스의 신들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약속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약속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약속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이 영생의 약속이 가장 오래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이야기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되시기도 전에 이미 인간을 계획하시고 사람 속에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들이 성령님에게, 성령님이 다시 아들에게, 아들이 다시 성부 하나님에게,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일심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이셨습니다. 죄인을 위한 구원 계획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비상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기 훨씬 이전 영원 전부터 이 일이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서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약속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약속은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생의 소망은 우리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주신 신비로운 약속이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일심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고 경건함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극하시고 우리로 자라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결국에는 경건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이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케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케리그마라는 단어는 선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대사가 왕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케리그마라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왕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한다라는 것이 케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디도에게도 말씀을 전하라라고 엄숙하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다라는 단어에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사도는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은 자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설교자들이 좀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요, 교회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갈 때 그 메시지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에 설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낼 때 나는 커뮤니케이터입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관계 문제들이나 인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설교자들을 향하여서 캐리그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는 사람이죠.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연사들이나 교사들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기 관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신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설교자는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커뮤니케이터는 자기 의견을 전달하고 자기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말씀의 해설자는 단순히 전달된 내용을 반복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 캐리그마라는 것이죠. 성경을 사용해 가지고 자신이 다루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그날 뉴스나 정치적이나 인간 관계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성경 한두 구절을 인용하는 그런 방식의 설교자들도 있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와 디모데와 디도는 독창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해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번역하고 설명하고 적용하고 순종을 강조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다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이 사도가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을 나는 캐리그마 선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하죠. 사도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맡겨지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데만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입니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고용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붙들고 그가 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건함에 이룰 수 있도록, 경건함의 모양이 아니라 정말 경건함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전해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열심을 따라
배우고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